할렐루야. 오늘 룻기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 사사기의 어제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보면 전쟁과 폭력과 우상 숭배로 점철된 어둠의 시대였다. 그리고 그 한 문장으로 닫혔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리고 오늘 룻기가 시작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같은 시대고 같은 땅인데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전쟁도 없고 집단적인 폭력도 없고 우상도 없습니다. 대신 한 늙은 과부 나오미의 신앙이 있고, 또 모압 처녀 한 이방 여인의 헌신이 있고, 또 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의 친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일하지 않으세요. 룻기를 보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비범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선택,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그리고 들판의 이삭 줍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스펙터클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한,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룻기 1, 2장 앞에 서면서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우리의 삶은 과연 비어있는가?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한 가족의 이주로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유다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을 데리고, 기근이 있으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지방이었다. 베들레헴은 뜻이 뭐라 그랬죠? 떡집. 경희신학교에 청강생으로 떡집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베들레헴 얘기를 했는데, 혹시 떡집 이름이 베들레헴입니까? 그랬더니 현대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어서 현대떡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떡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첫 장면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의 위기를 바탕으로 한 선택이었다.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에게 있어서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사실 성경적이진 않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도 죽습니다. 이 베들레헴 여인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두 며느리뿐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방 땅에서 홀로 남은 여인. 그것이 나오미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실의 자리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성경은 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두 아들이 죽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어있을 그 상황만 기록할 뿐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에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 자리에서 어디로 우리가 향해야 되는가? 그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베들레헴으로.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나죠. 나오미는 그 모압 여인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야 진정으로 돌아가.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나오미의 설득은 현실적이죠. 나는 더 이상 너희들 남편을 낳아줄 수 없다. 너희들 젊으니까 새 남편 만나. 새 삶 살아라. 이 당시 어느 가정에 자녀가 죽은 경우에는 세 번째, 지금 말론과 기럧이 죽었잖아요. 아들 둘이. 그러면 세 번째 애를 이 나오미가 낳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형수 취수하자 여러분 아시죠?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돼. 그래야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멜렉도 죽었어요. 남편도.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남편을 낳아줄 수 없어. 셋째를 낳을 수가 없다. 난 이미 끝났다.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새 남편 만나 너희들 새 삶을 살아라.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고 그러나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은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인간적인 정 때문은 아닙니다. 룻은 따라합시다.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모압 땅에 모압 신도 있어요. 그 모압 신 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니까 이스라엘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삶을 보니까 영향력을 끼쳤고 그 영향력에 룻은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가 영적 영향력을, 선한 영적 영향력을 며느리에게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보시는 분들, 사위 보시는 분들, 어제 뉴스 들으니까 사위가 딸하고 엄마를 죽였더라고, 장롱. 그런 시대에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면 이렇게 룻이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건이 경험될 것이에요. 이방 여인 룻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선택들, 하나님을 선택.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상황이 좋을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오미 시어머니의 상황은 어때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은 빈손의 늙은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온 성읍이 들썩이죠. 이가 나오미냐? 아이고, 저 사람 나오미 맞아?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마라는 쓴 것, 슬픔.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 이제 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로 왔어. 하나님이 나를 슬픔, 마라, 쓴 삶으로 만들어놨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안에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있는데 뭐냐? 전능자 하나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 지금 처한 상실의 이 상태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되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고통 가운데서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룻처럼.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빈손으로 완전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때는 추수의 계절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조용히 이런 배경을 우리에게 준비시킨다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업을 무르다, 고엘이라고 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경은 이 사실을 1절에 먼저 알려줘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아요. 룻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나 등장인물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요. 보아스를 만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이미 준비해 두셨다.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이삭 줍기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규정된 율법이에요.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만 밭 모퉁이 내버려둬. 그리고 떨어진 이삭들 다 깡그리 짚지만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둬야 돼. 룻은 그 율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 율법까지 알았다. 그래서 그 율법의 혜택을 받으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룻의 행동을 주목하십시오. 룻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른 자를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세요. 이 룻의 이 성실함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그런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돼버린 것입니다. 보아스가 4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밭으로 오지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일꾼들과 나누는 인사를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일상의 언어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평강함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돼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보죠. 그리고 묻습니다. 6절 보니까 일꾼이 대답하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상황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룻에게 직접 이 보아스가 다가가서 말을 걸죠.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 자. 젠틀맨이죠. 아주 친절한 보아스. 그러니까 룻이 엎드려 묻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근데 보아스의 대답이 너무 아름다워요. 보아스는 다 알고 있어요. 소식을 다 들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의 헌신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미 다 증언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알 정도로. 그러니까 보아스는 더 나가죠. 식사 때 와서 함께 먹으라. 식사 초대하고 일꾼들에게 얘기하죠. 얘들아, 일부러 이삭을 좀 뽑아버려. 룻이 죽게 해.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베풀었어요. 지금 이 보아스는. 그게 헤세드입니다. 자비, 사랑, 인애. 보아스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으로 살았어요. 규정이 허락하는, 율법 규정이 허락하는 최소한이 아니라 사랑이 이끄는 최대한으로 베풀었어요. 우리 신앙도 이래야 됩니다. 아, 이 정도 되면 됐겠지? 아니요. 아, 내가 더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렇게 묻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고. 그래서 17절에 이제 룻이 저녁에 돌아옵니다. 이삭 죽은 거를 보리 한 에바쯤을 이 시어머니에게 가져오죠. 이 에바는 여러분,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상당히 큰 거죠. 많죠. 이삭 죽기로는 믿기 어려운 양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물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 시어머니 룻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또 기업을 물을 자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바로 이때 나오미의 눈이 열리죠. 지금 모압 땅에서 완전히 깡그리 빈손으로 돌아온 이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기업을 물을 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 안에 깡그리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쓸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나오미는 쓴 것 마라에서 다시 자기의 이름 나오미 기쁨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기적 같은 드라마틱한 그러한 모습으로만 오는가? 아니에요. 며느리의 이삭 죽기로 와요. 낯선 한 남자의 친절로 와요. 들판에서 하루 종일 노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온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일상의 옷을 입고 오는 그 모습을 오늘 룻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일상에 숨어 계셔요. 그거를 찾는 작업이 신앙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계셨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구나. 일상 속에서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룻기 1장, 2장은
두 종류의 비어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비어있음. 그거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상실감에서 온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고향도 잃어버렸던 그녀. 스스로가 자기를 말아 쓴 인생이라고 불렀던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채워졌다. 두 번째는 며느리 룻의 비어있음. 이 룻은 어디서 비어있어요? 선택에서 그 비어있음이 왔어요. 모압 고향도 떠났죠. 친족도 떠났죠. 모압의 신, 익숙한 신도 버렸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해 걸어 들어왔어요. 선택했어요. 빈손으로. 근데 빈손으로 이방 땅에서 온 그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채우셨다. 따라합시다. 비어있을 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그릇이 비어있어야 성령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육적인 그릇도 다 내려놔야 돈도 모든 기득권도 내려놔야 하나님이 그 비어있는 그곳을 채우신다는 사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나오미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상실함 가운데 베들레헴에 왔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더 이상 모압 땅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옴이 회복의 시작이었고 그 비어있음이 채움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그 빈손으로 전능자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신은 조건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난다. 이 룻은 시어머니가 아주 돈이 많은 그때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장 초라할 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들도 다 죽었을 때, 그때 선택했다는 가장 초라할 때. 또한 보아스라는 남자는 룻이 이방 여자이는 것을 알면서도 환대했어요.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움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가 아니라 조건이 좀 안 돼도 조건이 없어도 이렇게 사랑할 때 드러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이 여인 이방 여인 룻이 간 거 우연이올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연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꼭 기대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빈손이라고 느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빈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가득 찬 손에는 담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빈 그릇을 채우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비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처럼 빈손으로 돌아온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룻처럼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 보아스처럼 율법의 규정의 최소가 아니라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는 삶, 이 새벽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 상실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진정한 헌신은 조건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남을 깨닫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할인이 병원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덕승 원사님 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계령 성도 휴증 없도록
그리고 최영자님, 김은희 권사님, 가옥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경숙 권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나오미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 상실한 자리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괴롭게 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비어있는 그 상실한 자리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가지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전능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24시간 하나님 일상생활을